오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호수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전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배경은 이 모세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모세는 애굽 공주 바로로의 말하자면은 공주인데 그 아들로서 40년을 왕궁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으로 가서 호렙산이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목자로서 또 40년을 생활합니다. 그런데 그 왕궁에서 40년과 호렙산에서 40년, 80년인데 그 시기는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시기였어요. 애굽의 압제를 통해서 어떻게 볼까요? 극에 달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압제가 커서 이스라엘은 고통 중에 정말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막 부르짖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부르짖음이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커져갔던 그 시기에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성경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애굽 사람들의 그 압제와 그들의 박해와 그 학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대한 응답을 하셨는데 그 응답이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결국은 모세가 말씀을 받았지만은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시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첫째가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정령히 보았다 라고 하는 말.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형편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형편을 알고 계셔요. 그 백성들이 지금 어떤 고통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상황에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의 소리도 들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은 정령이 보고 그랬어요. 이 정령이란 말을 앞에다 붙여놨어요. 이 정령이란 말이 뭐냐 하면 히브리어로 라라고 그래요. 라.
아니면 그냥 라 이렇게도 합니다만은 라. 이 말이 뭐냐면 확실하게 내가 봤다. 내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니라 내가 뚜렷하게 이렇게 주목하여 봤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하게 봤다. 주목하여 봤다. 그럼 이스라엘이 뭘 확실히 봤다는 거야?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봤다는 거죠. 하나님이 증거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세밀하게 내가 다 일일이 다 주목해 봤다. 지나가듯이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듯이 다 봤다는 거예요. 뚜렷하게. 그 고통의 현장에서. 왜? 하나님이 함께 했으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말한 거예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알고 내가 그랬다. 여러분들 그 성경을 보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하기 전에 당했던 그 압제와 그 고통과 흡사한 내용이 성경에 있을까 하고 찾아보니까 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정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그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시록의 내용을 대환란이라고 그러잖아요.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런데 그 계시록의 핵심이 4가지 비밀이에요. 4가지 비밀. 그 첫째가 촛대의 비밀. 촛대가 뭐냐? 교회를 의미하죠. 두 번째가 뭐냐? 별이 등장하는데 이 별은 뭐야? 누구를 의미해? 할 때 이것은 참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음녀가 나와요. 음녀는 거짓 교회를 말하는 거고요. 네 번째가 짐승이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런데 종말의 대환란 때 등장하고 있는 이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음녀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보니까 바로 촛대교회, 별과 같은 참종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당하는 환란을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오늘 이 시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다라는 단어예요. 본다. 본다라는 단어, 보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 하여튼 본다나 본다. 하나님 보고 있다. 이거와 관련된 말이 엄청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종말의 재림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보고 교회의 현실도 보고 모든 것을 지금 다 보고 알고 속속들이 주목하여 알고 있다는 거야. 자기 백성의 고통과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뚜렷하게 지켜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저들을 지켜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딱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7년 대환란 마지막 종말 예수님 재림 때에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7영의 역사가 없으면 한 사람도 서기가 힘들어요. 인간의 육으로는. 왜?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악하다 그런 얘기야. 우리가 지금까지 상상해보지 못한 환란이니까 대환란이거든. 창세 이래로 보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한 일이라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 거라. 그런 일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와 같아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기가 막힌 일들을 볼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고서는 피난처가 없다.
이건 확실해. 그 어느 곳에도 없어. 교회. 유일하게 교회. 우리의 처지, 교회의 형편 있죠. 다 있어요.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지켜보고 있어요. 도와주고 있어요. 꼭 기억하시고 철저하게 예수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8절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내가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건져내겠다. 하나님이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구경만 한 게 아니에요. 구경꾼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경꾼입니다. 어떤 일에도 이제 구경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냐? 구원하겠다는 목적이에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라 했냐면은 건져내고 그랬죠. 이 건져내고라는 말이 나찰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나찰. 이 말이 뭐냐? 딱 쥐어서 움켜줘서 빼앗아 오겠다. 딱 움켜줘서 빼앗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구원시키겠다. 첫 번째 용법이 딱 움켜줘서 빼앗는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애굽 사람들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을 움켜쥐고 있었잖아요. 뭘로? 노예로, 종으로 움켜쥐고 안 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히브리인을 딱 움켜쥐고 그들에게서 빼앗아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나찰이란 거예요. 나찰. 그들의 고통 중에 있고 그들의 애굽인의 앞자리에 있는데 내가 그들을 딱 빼앗아 와서 그들을 해방시키겠다. 자유하게 하겠다. 자유. 찬송도 있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은 납니다만은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싱 동염해가지고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나오니까 풀어 다니게 해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사망 권세에서 해방. 죽음에서 해방. 실패에서 해방. 절망에서 해방. 천국은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단어. 에덴 동산 범죄 이후에 인간 속에 고통, 근심, 걱정, 눈물, 애통 이런 것, 이 단어들이 다 들어온 거죠. 천국에는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눈물도 없다는 거예요. 한숨도 없어. 사람이요, 누군가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고 속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깊은 한숨. 본인도 몰라. 근데 그런 것도 없어. 천국에는. 왜? 자유하게 하니까. 억눌려 있는 거야. 시간에 억눌려 있고, 직업에 억눌려 있고, 회사에 억눌려 있고,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지. 근데 모든 자유 다 주는 거 하나님이 딱 너를 움켜 빼앗아서 해방시켜버린다는 거야. 이게 나찰이라는 거야. 마귀에게서 빼앗고, 사망 권세에서 빼앗고, 죄악에서 빼앗고,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과 이렇게 근심과 염려, 걱정에 우리 인생의 삶이 해방되는,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똑똑히 알고 있어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들을 구해내잖아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나라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망해버렸죠.
그래서 저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잡혀갔어요. 부모와 떨어지고 다 떨어져. 바로 넷이 나옵니다. 다니엘과 3명, 4명이 나와. 근데 그들을 다 갖다 놓고 바벨론 왕은 이들에게 있는 여호와 신앙을 빼버리고 바벨론의 우상 신앙을 넣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그들에게 맨 먼저 시험을 주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그 어린아이들한테 갖다 놓고 이 포도주 마시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배고픈 그들에게. 근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들이야. 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들의 신앙, 어린아이들의 신앙의 뿌리를 딱 꺾어버리고 그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마귀의 계획입니다. 이게 악한 계획이에요. 그런데요, 이때 이 어린아이들이 그 어렸을 때, 그 유대인들은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말씀을 듣고 자라거든요. 바로 그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율법입니다만은 율법의 말씀이 생각난 거야. 이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런 건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그게 들어온 거예요. 과거에 저 조상가요? 속상가 거기 이승복 기념관 가봤는데 예전에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했다가 입을 찢었잖아요. 공산 좌파 빨갱이더니. 근데 그거 거짓말이라고 해가지고 조선일보 기자하고 붙어가지고 결국 대법원 판례가 났잖아요. 그거 아이가 그런 말 한 거 봤다. 야, 그 뭐가 그렇게 했을까요? 교육입니다. 유대인들도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걸 뽑아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왕이 주는 것을 거절하고 거절할 때 3일을 좀 시험해보자. 그래서 왕의 음식을 먹는 그룹과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 물과 채소만 먹는 그룹을 놓고 비교했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가 났어요? 왕의 음식을 먹는 아이들은 푸석푸석푸석, 물과 채소만 먹는 아이들은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거보다는 이게 나아요. 그래서 이 말을 따라. 그 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사람들이 성장했을 때, 성인이 됐을 때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절하게 만들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걸 거절해요. 우리는 안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이건 뭔 배짱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풀무불에 들어가요. 결과는 풀무불에 들어가게 됐어요. 중간에 왕이 마음을 바꿔서 포기했다거나 어떤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결국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풀무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속에. 그 고통의 현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머리카락 하나도 그 불 속에서 끄슬리지 않았다. 그을리지 않았다. 머리털럭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하나님이 거기서 구원해냈죠.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말씀은 다니엘이 노년입니다.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노년에 나이 많았을 때 당시 왕은 다리오입니다. 나라는 메데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메데 바사 중에 메데라는 나라 다리오 왕 때 엉뚜당도 않은 법을 만들어서 공포를 합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다리오에게 기도하고 다리오를 예배하지 않고는 어떤 것도 예배와 기도를 금지한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서 공포됐어요. 아니, 이런 악법이 없어요.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루에 3번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369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다니엘은 그냥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죠.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붙잡혔죠. 그리고 이제는 사자굴, 굶주려 있는 사자굴에게 먹이로, 이 죄인은 먹이로 던져졌죠. 사자한테 식삭감으로 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처참한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사자들의 입에다가 하나님이 순간접착제로 붙여가지고 입을 봉했다고 나와요. 성경에. 입을 봉해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는 거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사자는 입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봉해버렸어요. 사자들이 다니엘에게 와서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오긴 왔는데 입을 못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왔으니까 따뜻하기만 한 거지. 털 많은 녀석들이 와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거기서 구해냈죠. 그 이튿날 나와요. 그 이튿날. 사자도 상하지 못하게 하고 극렬히 타는 불도 상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건져지는 거예요. 어떤 상함도 어떤 해도 받지 않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의 대통령 조 바이든, 벌써 그 사람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아프간에서 철수 결정을 내렸죠. 근데 그때 아프간의 IS라고 하는 이 단체들이요, 무장단체, 이슬람 단체들이 철수하는 미군을 공격합니다. 이걸 알고 조 바이든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을 공격을 하면 우리가 보복을 하겠다. 그랬어요.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드디어 공격을 했는데 어디서 공격했냐면은 카불이라고 하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려고 할 때 공항을 공격해요. 어떻게 공격했냐? 폭탄을 차에다가 가득 싣고 폭탄을 여기다 두르고 거기 가가지고 부딪힌 거예요. 자살 폭탄 테러를 한 겁니다. 그때 엄청나게 많은 구인들이 죽었습니다. 13명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만 13명이에요. 다친 사람 빼고. 미국은 화가 났죠. 그래서 조 바이든이 명령을 내려서 비행기, 드론이라는 비행기, 요즘 아주 엄청난 무기로 활성화됐죠. 이 드론이라는 비행기로 폭격을 했어요. IS. 보고 공격을 했지만 죽은 13명의 목숨은 안 살아난 거예요. 사람이, 어떤 국가의 권력이, 어떤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백날 말하고 내가 너희들 철수할 때 내가 지키겠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요, 온전한 구원은 없는 겁니다. 단 이건 있죠. 사후에 처리는 해요. 뒤처리는 해요. 근데 나타난 사고는 아무도 못 막아요.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막강한 국가도 못 지켜요. 못 지킵니다. 지금 보세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도 거기서 구원하고, 아니 불에 타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공기 중에 흩어진 티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내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 모쪼록 오직 예수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표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이에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너희들을 이르게 한다.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천국구원을 얘기합니다. 천국구원.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죠? 건지고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터키에 지진 난 거 여러분들 아시죠? 터키의 지진은 지표면을 갈라버렸는데 지표면을 갈른 길이가 약 300km.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를 땅을 갈라버려가지고 지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각이 상하로 움직인 게 아니라 수평으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던 것이 얘는 저기로 가고 이쪽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300km예요. 어디는 또 찢어놨더라고요. 하여튼 대단합니다. 그거 언제 그거 복구될지 몰라요. 복구해도 그거 사용할지도 모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은 그런 땅이 없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천국이에요. 여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이 토부란 말이에요.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 이 말은 좋다, 선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말인데 이거 가나안 땅을 지칭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원래 근동의 그 다수의 땅들이 지금도 그렇지만은 메마르고 황량한 땅이에요. 호렙산이란 말이 황무하다 그런 뜻이라고 하죠. 그렇게 황무해요. 가보면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가 어려울 정도. 바람 불면은 그냥 모래바람이 날리고 그냥 말도 못하는 먼지가 나요. 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가나안 땅만큼은 비옥해요. 왜 그러냐? 첫째, 강이 있어요. 둘째, 골짜구니가 많아서 샘이 많아요. 샘. 그래서 이 지역을 얘기하면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팔레스타인 지역. 곳곳에 샘이 있고 곳곳에 강이 흘러가요. 또 하나는 광대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가보면은 광대하지 않아요. 우리 강원도보다도 작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아요. 그럼 왜 이 광대하다는 표현을 썼을까? 그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거기 와서 60만 3,550명이죠. 그 사람들이 와서 그 땅을 분배받죠. 분배하죠. 근데 분배하고도 넉넉하다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아, 모자르네? 하다 보니까 모자르네? 어떡하지? 이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넉넉하게 분배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다투지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뭐 당연히 올 건데 뭐. 모자랄 것 같으면 아등바등하지만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뭐 아등바등할 게 뭐 있어요. 그렇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광대한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뭐가 오느냐? 조바심과 조급함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편안한 거죠. 네. 넉넉하게 많을 때, 그 우리 옛말에 이런 말 있어요. 광에서 임신난다. 쌀독에서 임신난다는 얘기예요. 네. 쌀독에 쌀이 풍부하면 꽉 찼으면 인심나죠. 인심스럽죠. 그게
바닥을 보이면 인심이 사나워지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곳, 아름다운 곳, 그리고 행복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기쁜 땅, 뭐 복된 곳, 뭐 이런 말이 막 붙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행복의 땅, 자유의 땅을 주신 거죠. 바로 우리를 구원해서 천국을 보여줍니다. 이 세상은 요즘 뭐 아파트가 평당 2천만 원까지 갔다고 그러네요. 공사비가 평당 2천만 원. 공식적으로. 그러면 30평이면 이상은 6억인가요? 60억인가요? 나 모르겠네. 6억. 그 공사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비싼 가격에 좋은 건물을 줘도 시간이 지나면 그 건물은 밀려난다. 예전에 얼마나 좋았어요, 아파트가. 지금 다 뭐를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래 위층에 소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모든 면이. 정말로 비싸게 새로 짓는 아파트를 가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가보면. 엄청납니다. 천국은 이 지구상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불가합니다. 천국. 그래서 성경을 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주시고 초림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것을 하느냐. 간단해요. 성경을 보면. 마귀 권세 아래에서 너희들을 구원해서 너희들을 마지막에는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말이에요. 마귀가 사망, 죽음을 가지고 난리를 치는데 그래서 마귀의 무기는 낫이잖아요. 낫으로 자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잖아요. 거기서.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구원하셔요. 부활이거든요. 그리고 천국 데려가는 거예요. 놔두는 게 아니에요. 터키 지진 뉴스를 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 많이 구조되더라고요. 어린아이들, 청년들, 하여튼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살아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그 아이들을 돌보고 지켜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일반 성인들도 구조자가 돼가지고 구조하러 갔는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지나고 나면. 막 질병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막 건장한 사람들도. 왜?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돌아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우리나라는 돌아오고 또 보냈어요. 과연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 선포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더라. 이렇게 천국 복음. 그런데 왜 오늘 이 시대의 교회에서 나가서 천국을 얘기할 때 쑥스러울까요? 왜 천국을 말해야 되는데 이상할까요? 과거에 수십 년 전에 목사님들은 예수 천당 그렇게 말했는데 왜 오늘 우리들은 천국을 말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나? 사도행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도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하신 몸으로 계실 때, 그때 예수님이 40일 동안 친히 당신이 살아있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성경을 보니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다. 하나님 나라. 아니, 교회에서 예수님의 구원과 죄사함과 천국을 듣지 않으려면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의 주택매매의 묘법?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 뭘 듣고 원하십니까? 사도행전의 결론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맺어요. 뭐냐면 그대로 재현하여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자기에게 오는 자들을 금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 왜 담대하게라는 말이 붙었을까? 말씀 전하는데, 근데 제가 알겠어요, 이제. 담대함이 없으면 말 못합니다. 여러분들 같은 교인이야. 우리 교인들끼리는 천국 얘기하고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게 막 편해.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믿는 다른 사람한테 형제라도 오직 예수님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하기가 쉽니까? 입이 쉽게 떨어져요? 절대 안 하죠. 왜? 상대방이 좋게 안 보니까. 아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왜 좋게 안 봐요? 그러니 거기다가 천국과 지옥은 더 안 되는 거고, 예수 재림 얘기는 말도 안 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수록 첩첩산중이죠. 참. 예수님이 기뻐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있으면 이제 승천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꼭 필요한 거 결정적으로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명기서예요. 신명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 애굽 생활과 40년의 광야 생활을 총정리하면서 꼭 필요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출애굽 가나안 땅에 갔죠. 우리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 구원받아 여기 왔잖아요. 여기가 목적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여기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자, 우리 주은이도 천국 가야 돼. 요즘 주은이란 이름은 안 불렀더니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게 눈에 많이 보여요. 불렀다고 또.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요즘에 그래요. 결론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369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참된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가는 사람들은 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 찬송, 예배. 예배 속에 다 있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 남은 게 그거예요, 이제는. 남은 게 그겁니다. 사회에서도 이제는 안 써주잖아요. 안 써줘요. 저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더 이상 안 써준다니까? 어디 가요? 끼웃거리예요? 그러면 뭐 하다가 갈 거예요? 예배 드리다 가야죠. 하나님께 기도하다 가야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나마 여기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게 복인 거예요. 다리로 걸어서, 운전해서 나올 수 있잖아요. 움직여서. 근데 막판에 가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입은 살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야곱을 보면 침상에서 그랬어요. 침상에서. 자리에 누웠단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붙잡고 부들거리며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머리를 숙이고 경배하고 죽었어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야곱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니 저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늘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배는 이렇게 반복될까? 어제도 예배 드리고 오늘도 드리고 그저께도 드리고 왜 이렇게 계속. 여러분, 숨 쉬는 것은 반복적으로 숫자 세지도 않고 숨을 쉬어요. 왜? 안 쉬면 죽으니까. 기도는 쉬지 말고 하라고 그랬죠? 예배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천국 축복을 알기 때문에 모르면은 그냥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처럼. 알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지.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축복은 천국입니다. 돈 몇 푼 생기는 것도 복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근본적인 건 천국이에요. 천국입니다. 매일 기도하고 매일 찬송하고 늘 예배의 삶을 살아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큰 선물, 천국을 받으시는 우리 목양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소중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